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네.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사랑이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아멘.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다시 한번 영광의 맛을 얻으시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얻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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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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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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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밖에 없다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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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찬양해요. 예수님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찬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찬양해요. 예수님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찬양해요. 예수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다 주께 속했네. 주님여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에 자비하신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신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들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오승은 자매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자들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을 구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들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주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 많이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서 이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한자리에 모인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감정을 따라 욕구를 따라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정욕을 따라 살게 하지 마시고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이 우리의 자신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계획하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11월, 12월은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주님과 약속한 통독의 시간을 온전히 여기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배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저앉은 자를 일어나 걷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로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저희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 속하였고 우리의 작은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향하여 사용되길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주보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이번 주 한 주 감사하는 마음 갖고 지내시면 되겠고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50%까지 전체 교인의 50%까지 출석 가능합니다. 일정 계속 광고 드렸죠. 11월 28일 날 3부 예배 없습니다. 1시 반에 오시면 예배 못 드려요. 2부 예배 드리셔야 되는데 11시에 2부 예배 청년들 같이 공동예배 드리니까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는 11시 예배인 걸로 기억해 주시고 또 11월, 12월 다독의 달인데 다들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면 한 30장 정도, 하루에 30장 정도 하시면 되는데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요일에 소결의 문답 영상 올라오고 있죠. 저희 길지 않은 영상이니까 잘 봐주시고 스마트 요람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가 봤는데 사진이 거의 수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 동안 광고를 드렸는데 그 수정하시고 어쨌든 사진 보고 개인적인 그런 정보 같은 거 교인들끼리 알려고 한 거니까 사진 수정해 주시고 어플 깔아서 설계해 주시고 개인정보 수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돌아오는 목요일이 수능 날이죠. 아마 그렇죠. 그래가지고 수험생들 특히 저희 교회에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씩 더 해주시고 다음 주 기도는 사실 순서대로면 전데 연말 지나기 전에 한번 대표 기도 해보겠다. 리더 임원 아닌 분들 중에서 연락 오시면 새벽 4시, 5시에도 괜찮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게 해보고 아니면 제가 기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배당 방역은 하진주 소그룹에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셔서 다섯 분이 다가가 한동안 잘 지내셨나요? 서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는 축복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함께 주 오실 길 예비합시다.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 눈물 골짜기 광야 같지만 두 손 마주 잡고서 기도하면서 함께 주
주오실 길 우리 주님, 예비합시다.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 눈물 골짜기 광야 같지만 두 손 마주 잡고서 기도하면서 함께 주오실 길, 함께 주오실 길 예비합시다. 함께 주오실 길 예비합시다. 함께 주오실 길 예비합시다. 축복합니다. 11월, 12월 성경 다독회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회장님 이야기한 대로 아직까지 시작을 못했다 하더라도 하루에 30장만 읽으면요, 충분히 여러분이 따라잡을 수가 있고, 조금 욕심을 내어가지고 2시간 정도 투자하면 40장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두독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풍성히 먹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생애 첫 일독을 하는 경우에는 제일 큰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일독 이상 하게 되면 다 선물이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다 순수할 수 있겠어요? 좀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고서라도 일단은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을 바라보고서 그걸 가지고 또 너무 세속적이라 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니까 상을 생각하면서라도 꼭 일독 이상을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결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작금의 세계는 바이러스와 기후 재앙으로 인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극심한 가난과 생사를 넘나드는 위협 때문에 차라리 바이러스나 기후 재앙은 사치라고 여길 정도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지구촌에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학문과 첨단 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는 상황에서도 범죄의 소식과 전쟁의 소식과 고통의 소식은 끊어지지가 않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 우리가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답변하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풍성하게 부여받은 것이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함으로 이방인보다 나을 게 없다. 결국 바울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 이야기를 강조를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 부분에 이제 쐐기를 박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인간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 역시 구원 얻는 방법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구원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이 그 형편이 어떠한가?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주소가 어떠한가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있다.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에서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유대인이 특별히 나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강조해 온 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가운데 있다.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 점을 거듭 못 박아가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말씀 전체는 구원 얻는 방법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직면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주소는 우리 모두가 어느 인생 할 것 없이 누구 가릴 것 없이 다 죄 가운데 처해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저나 여러분 누구 한 사람 가릴 것 없이 전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 남들보다 돈이 많고 똑똑하고 힘이 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저 돈 많은 죄인, 머리가 똑똑한 죄인, 힘 있는 죄인, 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이 포장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돈이나 힘이나 똑똑한 머리나 이런 포장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정말 우리가 누구인가 이 점을 보신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이라는 이 공통 분모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재능과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껍데기로 속지 않으십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사실 사도 바울이 어떤 것보다도 복음으로 달려가고 싶어 해요. 그 증거를 로마서 시작하면서부터 보여주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부르심받은 사도인데 무엇을 위해서 사도가 된 것이다. 사도로 부르심받은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건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바울은 복음으로 달려가고 싶어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복음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지금 1장 18절부터 3장 18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인간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참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 듣기 편한 설교는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설교예요.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싶은 것인가? 복음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싶어 한다는데 왜 이런 메시지를 자꾸 주려고 하는 것인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약이 있어요. 이 약만 먹으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죽어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확실히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이 약이 정말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몸에 이상이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증상들이 안 보이니까 몸에 이상이 없는 줄로 생각한다면 약을 굳이 먹으려 할까요? 안 먹으려고 하죠. 내 건강이 이상이 없는데, 내가 멀쩡한데 뭐 하러 약을 먹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복음이 정말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데, 우리 인생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무용지물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의 처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복음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의 현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의 예외도 없이, 사람 가릴 것 없이 다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어둠 속에 처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인생에 대한 진단은 유대인들은 그런 이야기도 할 거예요. 바울, 너의 새로운 사상 아니냐?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었던 바예요.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하나도 없도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4편을 우리가 추적해서 말씀을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의인에게 있다는 거죠. 의인이 있는가를 보시는데, 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인생을 살펴보셔도 인생 가운데에는 의로운 자가,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은 전부 다 치우쳐서 더럽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전적인 타락 가운데 인생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두 가지 특징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은 첫 번째로 지각이 없다는 겁니다. 지각이 없다. 우리가 이 지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게 이 두뇌를 떠올려요. 남들보다 똑똑한 머리, 지각이 있다 그러면 남들보다 똑똑한 머리를 떠올리는데, 성경은 똑똑한 머리를 가리켜서 지각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각, 지혜와 지식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면 그 사람은 헛똑똑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불러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지각이 없다. 영적으로 본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진단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은 이렇게 지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각이 없어요. 다음으로 타락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선을 전혀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기사를 보다가 참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영상 제보로 올라온 기사였는데 어떤 젊은 주부가 남편을 직장에 내려다 주고 아기가 아팠던가 봐요. 아기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한 분이 이제 그 사고 낸 사람 정도의 딸이 있는 부모님이었던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사고를 내고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애는 아프죠. 가다가 사고 내고 혼자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우니까요. 이 아주머님이 그 상황을 보고는 안아주면서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 사고 처리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빨리 아기 데리고 병원 가라고. 나중에 그 남편이 전화를 했을 때에도 아기 괜찮냐고 먼저 그렇게 물었다라고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야, 참 좋은 분이구나.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도덕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안 믿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 만나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저런 분이야말로 의인이고 참 선을 행할 줄 아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런데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권선징악적이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도덕적으로 권선징악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표현을 조금 잘못 쓴 것 같아요. 도덕적이지 않다, 권선징악적이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오해를 빚을 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관점으로 권선징악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의 개념이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개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느 편에 속했는가? 어느 편에 속했느냐? 어느 진영에 속했느냐? 여기에서부터 선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쉽도록 비유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우리 지금 생활하면서 그 많은 부분에서 전기 기구들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전기가 끊어져 버린다. 당장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나가는 제 음성을 편안하게 못 듣고 애써서 그 목이 상할 정도로 소리를 높여야 되는 제 육성만 들으시게 되겠죠. 얘는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면. 전기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조명을 통해 가지고 저를 밝게 편안하게 볼 수 있던 것에서 갑자기 우리 창도 별로 많이 없으니까 어두워져 가지고 제 그 형상 중심으로 해 가지고 봐야 될 거잖아요. 이 전기가 끊어져 버리게 되면 이런 조명기구들, 전기기구들은 전부 껍데기가 되고 말아요.
전기라는 것이 공급이 될 때 얘네들이 역할을 하고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께 우리 플러그를 꽂아서 생명이시고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고 우리 삶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선이신 분 자체로부터, 선의 근원 자체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자체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 도덕적으로 그렇게 남들보다 참 탁월해 보이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남을 건지는 이런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제가 이 부분도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잘려버려요. 그러면 그 가지의 상태는 나무로부터 단절이 되어버린 거죠.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상태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그 수분과 양분들이 남아 있잖아요, 당장은. 그래서 당장은 잎도 멀쩡하게 붙어 있어요. 열매도 붙어 있고 꽃도 붙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것은 말라가고 죽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타락을 해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특징입니다. 죄로 일그러져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지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이고 남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선의 근원으로부터 잘려져 있는 거죠. 생명으로부터 잘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이 남들보다 선하다, 참 의인이다, 이게 전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이렇게 보니까 탁월해 보이는 것이지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이게 얼마나 뛰어난 거겠어요. 무한자의 관점에서 이 우리 작은 인생, 정말 꼼지락거리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 그 꼼지락거리는 인생들이 비교해 본들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의 근원으로부터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선을 행할 힘이 없다. 도덕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걸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참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덕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요, 당장 창세기 38장에서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 당장 근친상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창세기 38장에서는 다말의 그 행동을 의로운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도덕 윤리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다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손의 복을 이어갈까, 이걸 위해 자신을 위험 가운데라도 던진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도 보면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누가 더 나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사울과 다윗 누가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솔직히 누가? 사울이라는 답이 나와야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시기 때문에 그 눈이 돌아가 버려가지고 악한 영이 그 지배함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뭐 죽이지도 못했잖아요, 결국. 그죠? 그것 말고는 도덕적으로 다윗보다 못한 게 없어요. 다윗은 남의 아내를 건드렸어요. 그걸 감추기 위해 남편 우리아를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치졸한 방법으로 적군의 손에 넘겨가지고 죽게 했잖아요. 도덕적으로는 누가 더 낫습니까? 사울이 나은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울이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된 원인을 역대상 10장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생명이시고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힘을 통해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 이게 인생의 주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각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다. 길 못 찾는 사람들의 옳은 일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게 인간의 주소이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그러니까 기대할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앞에서 먼저 직면해야 할 우리의 주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가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우리의 부패함의 정도를 좀 봐야 돼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 어느 정도로 소망이 없는가,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자, 이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도 전부 구약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 인생이 어느 정도 부패했는가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선 13절 전반부를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자, 이것은 시편 5편 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사람 목구멍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 목구멍 너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속이 있죠. 뭐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물리적으로는 속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것은 사람의 속, 그 내면, 그 마음이 어떠한가 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속 사람이라는 것은 열린 무덤 같다. 시체가 썩어가면서 역한 냄새를 풍기고 구토하게 만들 정도로 더러운 이 무덤과 같다.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 전자현미경을 가지고서 아무리 군데군데 사사시 다 뒤져서 찾아본들 우리 마음에는 멀쩡하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부패해 있고 썩어 있고 악취를 내는 것이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마음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전자현미경에 100만 배, 1000만 배 비율의 현미경이 있다 해도, 그것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해도 우리 마음 속에서는 단 한 점이라도 선한 구석을, 멀쩡한 구석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마음의 모습입니다. 내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만물보다도 거짓된 것, 만물 가운데에서 제일 거짓된 것을 찾으라면 단연 마음이라는 것이고, 심히 부패한 것, 만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부패한 것을 찾으라면 단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한 곳 없다.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도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마태복음 15장 11절과 18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는 거죠. 뒤에서 이 부분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만, 이 말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물로 나오는 말이 자, 우리를 더럽게 한다. 결국 이 마음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으니까, 부패해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와서 결과물로 말이 되는 것들이 우리 다 더럽게 하는 거지. 입으로 들어가는 이 문맥을 보면 원래 그런 뜻이에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더럽게 한다. 그만큼 우리 마음은 부패해 있다. 따라서 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감정들, 특히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굉장히 결정하기 쉬운, 큰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참 연약합니다. 죄성에 의해서 죄로 끌려가기 쉬운 게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생각, 이게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인지 세상이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생각인지,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전부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걸음을 주장해 버리려고 하는데,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성경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성경대로 여러분이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을 배반하고 감정을 배반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처럼 우리 마음 부패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13절 후반부에서 14절까지를 보시면 말씀 좀 띄워줄래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자, 이것은 혹시 필요한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릴게요. 시편 7절
시편 130편 3절, 이사야 59장 3절, 이걸 인용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이 인용한 말씀을 보면 이제 마음에서 보위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순서를 보니까 혀로, 입술로, 입으로 가고 있죠. 자, 안에서 점점 어디로? 밖으로 옮겨가고 있죠. 자, 우리 마음이 썩어 있는 그 부패한 오물과 같고 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도 자, 이게 올라와 가지고 목구멍을 넘어서 나올 때 혀가, 그리고 입술이, 전체적으로 입이 이걸 필터링 해가지고 맑은 것을 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 혀와 입술과 입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합니까? 속임과 독사의 독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작년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동생들, 분명 부모님들은 집에서 욕을 안 가르쳐요. 나쁜 말을 안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유치원 딱 보내놔 놓고 돌아올 때 보면 뭐부터 배워오는가? 그 여러분들 경험해 보니까 주변에 애들 보니까 뭐부터 먼저 배우던가요? 여기에요. 그 아이들이라고 마음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피를 물려받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러면 애들이 왜 순진해 보이는가? 왜 깨끗해 보이는가? 표현 못해서. 그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아기 때 깨끗해 보이는 이유는 표현을 못해서, 말 아직 못하니까, 마음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행동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뿐이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나쁜 말을 안 가르쳐도 그렇게 다 배우는지. 이게 외부 영향이라고요? 외부적인 영향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외부적인 영향을 그대로 붙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이 죄성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필터링해 낼 수 없는, 방금 말씀을 통해 봤잖아요. 이 혀, 입술, 입 다 썩어 있으니까, 죄로 썩어 있으니까. 이게 인간의 주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 혀라는 것은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마음을 필터링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밖으로 나오는 이 말이 나오는 기관인 혀, 입술, 입 다 부패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로도 끝이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15절 이하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인생의 발은 15절 좀 띄워주십시오.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을 알지 못한다. 이건 이사야 59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걸음과 삶의 방향을, 쉽게 말해서 행위를 보여준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자, 입술의 말도 부패해 있다는 거 봤죠. 그런데 우리의 행위도 이렇게 평강을 알지 못하는, 피 흘리는 데 빠른, 나는 남의 피 흘린 적 없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걸음이라는 건 이기적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걸음을 결정하고 우리 행위를 결정할 때 보면 어떻게 결정합니까? 제가 오늘 솔직하게 까놓고 한번 우리 형편을 이야기해 보자면, 남의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팔랑귀인 사람들 있죠. 팔랑팔랑 말을 듣고 이렇게 팔랑팔랑 이거 좋다 하면 그래 나도, 저거 좋다 하면 그래 나도. 이게 팔랑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팔랑귀라도 왜 팔랑귀가 되는가 하면 좋다 하니까, 이익이 된다 하니까.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람은 이게 진짜 우리 마음이에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사춘기 때 부모님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참 이렇게 살아가서는 내 자식이 후회하는 일을 할 텐데, 이렇게 가면 안 될 텐데 싶어가지고 조언을 해주잖아요. 물론 이 표현하는 방법이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따뜻한 사랑을 그 위에 어른들께 잘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무뚝뚝하게 좀 퉁명스럽게 너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좀 협박하듯이 위협하듯이 그런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자, 일단 뭐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그런 걱정해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자식들이 들을까요? 성장기에 있는 자식들이? 여러분 경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 됐죠. 자기 고집대로 결국 가잖아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결정 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남이 피 흘리든 남이 신음을 하게 되든 그거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걸음이에요. 피 흘린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옳다고 생각했던 길들이 과연 다 옳았나요? 잠언 기자는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이건 가보면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이런 후회를 낳는 길이잖아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행위도 선하지 않다는 거죠. 부패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8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한 겁니다. 자,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 이걸 바꿔 말하자면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뭐가 눈에 보이겠어요? 참고로 이 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등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러니까 인생이 눈에 의해서 밝거나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눈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물리적인 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목과 삶의 시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나아가는 길이 어떠하겠습니까? 막장이라는 거예요. 막장. 이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을 진단을 해주는데, 우리는 이 마음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내면이 밖으로 표출되는 말, 그리고 우리의 행위, 우리가 삶을 내다보면서 가는 이 모든 시선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부패해 있고 전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에게서 일말의 기대와 가능성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실력으로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시니까,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외적으로 부르심을 주시니까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에 대한 성경의 진단을 보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부패해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고 하나님과는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건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요. 우리 육체의 욕심, 우리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이라고 행하고 도덕적이라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편에서 보기에 남들보다 도토리 키재기로 좀 나아 보였던 것일 뿐, 사실은 하나님 관계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결국은 나를 스스로 의롭게 세우려고 하는 몸부림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절대로 선한 어떤 것도, 여러분이 정말 전자현미경으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 내면은 절대로 그런 걸로 들여다볼 수도 없고, 우리 말도 그런 걸로 들여다볼 수 없고, 우리 행동도 그런 걸로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들여다볼 수 있다면 거기에 100만 배, 1000만 배 배율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현미경이 있다면, 그걸로 우리를 살펴도 우리 안에는 선한 구석이라고는 정말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다. 희망이 없는 인생, 스스로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이게 저와 여러분의 주소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범죄가 끊어지지 않는가?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가? 학문이 발전하면 인간의 지성을 최고로 고양시켜 가지고 더 이상의 전쟁은 멈추도록 천만에요. 그 고도화되어 가고 지성적이 되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신무기를 개발하고 국가 간의 경쟁력을 가지고 우위를 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세계가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대선도 다가오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될지 우리가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투표할 때에 그 생각 갖고 해야 돼요. 사람 이기적입니다. 기대하고서 여러분이 투표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표를 해야 돼요. 좀 덜, 강단에서 표현 잘해야 되겠죠. 덜 나쁜 분은 누굴까? 차악을 택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든 여러분 기대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선거 공약으로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그러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론조사를 보니까 세계 지도자들 중에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1위 돼요. 호감도가. 그 다음 러시아 푸틴이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대요. 강대국 속에.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호감을 보인다고 우리나라를 위해 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해요.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하는데 결국은 그 속에 파고 들어보면 누구겠어요?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남을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옆에 사람을 위한다고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부모도 자식 걱정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걱정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도 부모이지만 정말 순전하게 아이만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을까? 안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자신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어요. 못 찾는 게, 안 찾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내버려 두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편할까? 늦잠 자는 게 편할까? 뭐가 편해요? 늦잠 자는 게 편해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제가 3부 예배 설교하고 싶겠어요? 쉬고 싶겠어요? 쉬고 싶어요. 인간적인 마음은 쉬고 싶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기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기적으로 더러운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선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없으나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정말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할아버지, 할머니 생존해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조부모님 돌아가신 분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조부모님 너무 가까운가요? 우리 증조부 정도, 고조부까지 올라가 볼까요? 증조부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다 돌아가셨죠? 고조부 정도시면 거의 조선시대 분들이시니까. 우리 고조부,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죠?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 핏줄이잖아요. 뭐 또 이런 자리에서 인류는 다 한 핏줄이에요 이러지 말고, 우리 핏줄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런 분들이니까 여러분, 그 무덤 파헤쳐 가지고 그 시신 편안하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백골이 되어 있으시겠지만 그 시신이 아직 다 형체가 남아 있다 치고, 그 여러분들 파서 볼 수 있겠어요? 볼 자신 있는 사람? 돈 많이 주고 그 이장을 해야 된다 할 때 그 일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그 냄새나 그런 혐오감을 그냥 참고 해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족이라도 그렇게 보는 거 원치 않으시죠? 여러분, 그런 시신이라도 보면 성한 곳이,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성하지 않지만 눈으로 보기엔 성한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한 곳 하나 없는,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입니다. 이런 썩어 문드러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어요. 주저없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반역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한다니까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그 아들에게 쏟아부어 버리셨어요. 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잘라내셔야 할 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 안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단절되거나 분리되신 적이 없던 분을 당신의 품으로부터 잘라내시고 외면해 버리셔서야 할 때 하나님이 겪으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저주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왜? 바로 여러분을 사랑해서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부패해 있고 아무리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그 은혜로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두려운 분이신가요? 하나님 두려운 분 맞아요. 소멸하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앞에 자식이 나아갈 때 여전히 소멸하는 불로서 두려우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대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열정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더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 인간들아 이렇게 그냥 내쳐버리려고 하실까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해도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십니다. 알고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가 그 연약함 때문에 나에게 더 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안기십시오.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안기십시오. 내 힘으로 이걸 극복해 보려고 내 힘으로 이것을 넘어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을 때 항변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항변 못할 줄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여러분 그거 속에서 응어리진 채 참고 있지 마세요. 항변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불의를 못 보신다면서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항변하세요.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면 항변하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 실망 안 하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이라면 철이 들면 알 거다. 기다려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썩어 있던 우리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 기대하지 말고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게 우리니까 이걸 그 핑계 삼아 가지고 뭐 죄 지으면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의로 죄 지으면 안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오해를 낳아요 사실. 근데 그건 오해이고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이니까 그러면서 일부러 죄 지으면 안 돼요. 죄와 싸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서 여러분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장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실패 안 해보는 사람
넘어져 보지 않는 사람 성장할 것 같죠? 수직 상승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여러분들을 예수님 더 닮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기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내 안에서 기대할 것, 내 안에서 무엇이라도 남들에게 스스로 옳게 보이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내 모습을 제대로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어떻게 쓰든지 간에 내가 내 모습을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잘 보이기 위해서 애썼지만 사실은 포장만 좀 달랐을 뿐 알고 보면 썩어 문드러져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기에 주님, 내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붙들고 싶습니다. 실패할수록 하나님께 더 안겨붙기를 원합니다. 실패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안겨붙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더 의지하기 원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거룩한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의 인생의 주소가 어떠한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서, 재능으로서 감추어두고 그것이 우리인 양 남들에게 과시하고 우리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 예외 없이 다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타락한 인생으로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고 선을 행할 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정말 선을 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은 사람일 것 같은 이런 기대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타락한 가운데 우리의 부패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말까지도 다 썩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가 다 썩어 문드러져 있고 우리의 시선마저도 다 부패해 있음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멀쩡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우리 자신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서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 은혜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와 안기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빚으시기를 원하신 참 크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심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대케 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더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우리를 속이고 우리 마음에 불화살을 쏘아대는 마귀를 향하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너의 모든 거짓말은, 세상의 모든 거짓말은 잠잠하고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썩어 문드러진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안겨붙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마음,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불쾌하게 여기실 거라고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멀리 하시고 나를 가까이 찾아오시지 않을 것만 같고 내가 가까이 가서는 안 될 것만 같았던 마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가까이 나아갈 때에, 아버지를 부를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거절하지 않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감히 어떠한 피조물이 이 사랑을 간섭하며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사랑 가운데 굳게 서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을 심어넣는 저 악한 마귀의 속임과 세상의 유혹에,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원수를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넘어짐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가까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담대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께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쉼을 쉬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아버지 기뻐하시는 바를 선택할 줄 아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청년들로서 우리 참청년부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더 닮도록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이제 이들이 또 올해가 지나면 참청년부에 새내기들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동생들을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수능을 후회 없이 치를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새내기들로 올라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부 안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야 할 형제와 자매들,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 눈앞에 떠오르는 또 이름이 생각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믿음 안에서 함께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고3들, 수험생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아버지, 실수하지 않도록 시험을 치르면서 지금까지 손이 수고한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동생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내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이제 청년부의 새내기로 올라오게 됩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끄시옵소서. 우리 참청년부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회복하심이 필요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믿음 가운데 자라가는 귀한 복을 볼 수 있는 우리 참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참청년부를 믿음 가운데 굳세게 세우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일어서서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누구 가릴 것 없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머리가 똑똑하고 힘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찾거나 선을 행할 힘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말과 행위까지, 우리의 시선까지 어느 것 하나 부패하지 않은 것 없는, 소망 없고 기대할 것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이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직 이런 썩어 문드러진 인생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심으로 용납하신 그 사랑이 변함없이 나를 향하고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 가까이 나와 아버지께 안기기를 원하시는 이 사랑을 더 알고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모습에 주눅 들어서 아버지께로부터 움츠러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